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복귀하는 이 주일에, 그리고 또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 원래는 7, 8월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게 되는 그런 본문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텀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이 마쳤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저의 1년 1기 사역 9년까지의 개척 이후에 9년까지 이 사역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2기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힘들겠지만 7, 8월 동안 우리가 7교회 주신 메시지를 우리 교회의 메시지로 받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꿈을 꾸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저녁 기도회는 다 이제 본문 따라서 묵상할 테니까 너무 아쉬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시록에 통해 한번 내가 다 알아보리라 하셨던 마음과 기대가 있으셨다면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일정한 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고, 그 소개가 메시지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7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그다음 그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약속과 승리가 있는가를 밝혀주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이것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시며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두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지난 저녁 기도의 묵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도표와 그림을 대하셨을 텐데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에페스, 지금 튀르키예 땅입니다. 로마를 향하는 모든 도로는 로마를 향한다라고 했던 그 시절에 가장 큰 도로 3개가 겹쳐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통의 요충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의 요충지를 기반 삼아 엄청난 무역과 또 상업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꽃피웠던 도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저렇게 별로 남아있지 않는, 기둥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유적이지만, 아르테미스 신전은 사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좀 이후에 지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얼마나 재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또 문화가 발달했는지, 엄청난 양의 장서가 이렇게 모여 있었던 그 도서관, 그 앞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또 압구정 로데오도 한물 갔나요? 하여튼 이렇게 상권이 활발한, 여러분 저 새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의 가장 금싸라기 땅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저기에 로데오 거리처럼 상점이 쭉 들어섰고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위에서 찍으면 그 규모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돔을 지을 때요. 고척돔은 1만 8천 명도 안 들어가요. 지금 저도. 여러분 서울시에 1만 8천 명 경기장 짓고도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유지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큰 거를 짓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디 다 상해도 상암 경기장에서 잠실 종합 경기장에서 그렇게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그만한 콘서트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5천석 들어가는 적극장을 가질 정도의 도시라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지 우리가 가늠 잡아 볼 수가 있겠죠. 그 큰 도시의 지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처럼 인천 주안에 자리 잡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존재했던 지역교회를 향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장이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성경이 알아서 해석해 줍니다. 불어 여러분이 해석의 수고를 안 해도 알아서 밝혀준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1장 20절에 분명히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고 7 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7별,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교회도 가게 됐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교제했고 또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목회자가 어떤 분일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제게 답을 줬습니다. 진짜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진짜 좋은 사역자 선교사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는, 여러분 말씀 잘 전하는 설교자라는 목사는 정말 천지빛깔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인가? 머리 대신 예수께 꽉 붙들려 있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진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인 우리 이목사님, 우리 승전사님, 해지간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하반기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정 목사가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린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부지런히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께서는, 머리 대신 예수께서는 교회를, 우리 성도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부모가 모르는데 자식이 알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피 한 번 안 섞인 남편이 알까요? 아내가 알까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주님이 나를 아신다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은밀한 가운데 받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아신다는데,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흘렸던 모든 눈물과 땀과 수고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편 좋아서 헌신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었고 고민했고 갈등했고 후회 속에서도,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오해합니다. 주님은 오해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은밀한 의도와 목적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찰하시는, 다 아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그런 매주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십니다. 아멘. 담임 목사로서 참 어려운 중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안식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름 그분들의 수고를 제가 갚을 길 없지만 우리 주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 중에 2개월이 지나갔는데 참 희한하게 오자마자 많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셨구나, 다 아셨구나, 다 보셨구나. 그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과 또 헌신의 결단이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4절. 그러나 이렇게 견뎠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2달 동안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과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제가 조카들에게 단 한 번도 책망이나 싫은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애들이 다 너무 철이 나고 너무 잘해서? 여러분, 책망은 부모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큰아버지로서 모든 걸 용납하고 잘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내 조카를 혼낼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사랑은 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있다 또 떠나야 되는 큰아빠가 이제 제가 뭐 몸으로 놀아주는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겠어요. 좋은 인상으로 기억해 주기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지 피지컬하게 놀아주기가 영 체력이 딸려서 너무 힘들었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조카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책망할 수 없었어요. 아주 크게 혼나는 것을 2번,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혼나는 것을 제가 말린 적은 있어도 이렇게 혼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책망하셨다고 해서 교회의 머리시며 다 아시는 바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시지 우리를 미워하거나 책망받고 상처받기를 위하여 주실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긴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에베소가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에베소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에베소를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반 동안 불안노 서원을 이제 세워서 부지런히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겠죠. 그 다음 이 교회를 섬겼던 것은 정말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평가했던 아볼로라는 성경교사가 이 교회를 양육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다 케어링하고 목양했습니다. 그다음 이대 목사가 누구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뼈를 묻고 죽습니다. 그래서 에페스를 가면은 사도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누굴 모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의 모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역사상 유래상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호화로운 멤버의 목회자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아마 재림 전에 어렵지 않을까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 견뎠고 핍박을, 그리고 정말 거짓 교사의 이런 교묘한 속임수를 잘 분별해 나가는 놀라운 승리가 이 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핍박이 오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 핍박이 오면 교회는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핍박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 그럽니다. 근데 핍박이 딱 왔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지만 목숨보다는 사랑하지 못한 연약함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고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배교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핍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나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평화기가 찾아오면 이 둘이 갈라집니다. 로마의 핍박 기간에는 어찌됐거나 지하교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던 교회가 로마가 딱 기독교를 공인해 주자마자 도나투스라는 분파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배교한 목사, 그 사람들이 베푼 성례는 다 취소야. 아니야. 배교한 무리들, 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신사 참배 이후에 독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깨어집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결단했던 탈옥 성도들과 추록 성도들과 그 다음 신사 참배, 그 국민에 대한 의례야, 국기에 대한 경례야, 예배 전에 동방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잠깐 절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국기에 대한 경례니까 그렇게 우리 부담 갖지 말고 우리 하자라고 했던 무리들이 딱 해방 이후에 나뉘게 됐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감옥에 갔던 추록 성도들 쪽이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데 요즘엔 많이 없습니다. 순장로교회나 재건장로교회라고 되어 있던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고신이었는데, 고신측이었는데 거기에 황권사님이라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아버님을 밀고 해서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옥중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늘 그 마음에 한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밀고 해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죽었어요. 저 사람이 밀고 해서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죽었어요. 내 예배하러 같이 모였어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배교와 순교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보다 더 아주 치명적으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야 찬양하는데 손이 올라가냐? 어디서 가증스럽게 울어? 그 눈물이 다 진짜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개척하고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재승아, 나도 정상인 사람과 한번 목회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정말 섬겨야 되는, 목회자가 정말 일방적으로 섬겨야 되는 참 어려운 이런 성도님들이 좀 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기로 존재했기에 당연히 마땅한 일이지만, 또 연약한지라 어쩔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은 그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도가 하나 등록하더니 정말 목회자를 너무나 잘 섬기고 입에 혀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위로받을까요? 얼마나 그 성도가 예쁠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고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고 또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좋고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다음 그러더니 결국 비방하고, 그다음 공동회의를 딱 열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무리들로 이제 교회를 삼는 것, 이것을 신천지들이 추수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 시간이 3년에서 5년도 넘는데요. 그 긴 시간을 목회자를 속이고 그런 의도로서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신천지로 넘기는 그 이단이 여기 안 했다고 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신천지 사양한다고 저기 붙여놨잖아요. 교회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저거를 붙여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예배할 때 쫓아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교묘한 것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단은 둘째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수랑 진보랑 교단의 목회자가 만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단인 합시는 합동치기 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뛰쳐나온 교단입니다. 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같은 캐치프레이즈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 이렇게 세 가지 모토로서 나와서 세워진 그 교단이 우리 자랑스러운 합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적으로나 교단의 헌법으로나 가장 성경적이고 옳은 헌법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고 자부합니다만, 제가 올해 교단에서 어떤 노예와 회의 속에서 넘어진 목회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세워가는 것, 흔들리는 교회를 그 법으로, 성경적인 법으로 그걸 품어내고 온전케 만드는 것을 잘 못 보고, 그 성경적인 법으로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지금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고 면직하고 교회를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오르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나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데 넌 분별 못해. 분별하는 사람이 분별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정말로 순교한 사람이 배교한 사람들, 내가 순교한 것도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간신히 내가 순교할 기회를 얻었고, 이런 하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 그렇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교한 사람은 배교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오는 이 핍박 속에서 순교자 무리들이 배교자 무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놀라운 수고와 인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만 남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껍데기만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박신일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의 저서에서 그 에베소 교회는 이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까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무 삶이 고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나름 많이 애쓰고 어려운 중에도 섬겼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초대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그 사람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할아버지는 칠골교회 강도묵 장로님이세요. 아버지는 김형직 집사, 청년부 부장이었고 김형직 집사였고, 어머니는 강반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너무 질고를 많이 겪고 재혼해서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그 소년 어린 시절의 김성주는 예수 믿으면 뭐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아버지 일찍 데려가시고 뭐야 이게 도대체? 저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날마다 울었던 우리 엄마가 인생이 저게 뭐야? 그 너무 삶이 지치고 고단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정하기로는. 그다음 또 하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혼자 안 먹습니다.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먹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남까지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의 지금 영적인 형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지 뭐겠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처음 마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니면 은밀하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막 뜨끈뜨끈하고 보면 설레고 막 보고 싶고 이런 감정적보다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전부여야 되는 것이 일부가 됐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 셀 있잖아요. 근데 그 셀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불렀다가 엄청 오해를 산 적이 제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이 따끈따끈한 그런 사랑보다는 전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느 것이 나를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만들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담임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으냐?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냉랭해졌을까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찬송, 사랑 없는 묵상,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고 떨어졌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좋은 멋진 목회자 그룹의 양육을 받아도 이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을 주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Remember.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당장 그 은밀한 죄를 끊는, 반복되고 있는 죄, 끊어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매번 예배가 반복되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 은밀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또 하나, 방법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처음 그 뜨끈뜨끈하게 주님을 만났던 그때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하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예수를 만나고 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랬다면 다시 새벽에 나와 눈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라. 기도했다면, 묵상했다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헌신했다면 다시 그 행위를 가져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책망과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로 추정합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양끝 극단에 치우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너무 이 영은 선하기 때문에 신령해져서 이제 육체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은 결코 가족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한테는 가족이 뭐 중요해? 영이 중요하지. 그래서 필부치도 가정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육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아끼다 뭐 된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여기서 배변을 한들 저 위에 창공을 더럽힐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죄 짓고 산들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돼라고 합리화하면서 극단적으로 또 환락의 욕망에 빠져나가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극단적인 것이죠. 근데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부활인 것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서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죄악을,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막으셨던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그 열매를 취하고 누리고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많이 지쳤고 넘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넘어진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노란 그리고 주황색 같이 여러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넘어졌기에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저는 성만찬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성만찬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다음에 이 성만찬 끝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자들을 그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요구하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성만찬을 받으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설교할 때도 단 하나의 주제로 사랑, 사랑, 사랑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교회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에 7교회 중에 에베소가 책망도 받으면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한 것은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7절에서 12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학생부 10대 이때는 대학 갈 준비로 정신없고 20대 되면 이제 취업과 결혼 준비로 정신없고 30대 되면은 이제 육아와 또 자리 잡기로 정신없고 40대까지는 지금 뭐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수험생 가지고 있는 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제 제 나이 되는 50대 되면은 부모님이 다 이제 연약하셔서 봉양이 필요한 그런 나이로 정신이 없고 60대 되면 이제 본인이 아파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요. 시간까지 있으면 건강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늘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함을 마주하는 것이 인생이지 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 소천하시고 천국 가셔야 있는 일이에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아싸라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부족과 결핍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나 탓하지 않으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인생이 진짜 믿음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아버지 팔순이셨어요. 아니 원래 사실은 7월 25일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 좀 앞당겨서 하면서 동생들이 이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가족 여행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캔모어라는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예약을 하고 여행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아버지를 딱 뵈니까 조금만 이렇게 앉아 계시고 얘기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떨어지셔서 자꾸 누우시려고 하시고 화장실 굉장히 자주 가시고 그리고 이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배를 뚫어서 영양을 채우기를 원했지만 안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있는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한 번 드실 때 1시간 반 이렇게 이상 오래 계셔야 됩니다. 동생들은 아버지가 가고 싶다 하셨대요. 제가 가서 뵀더니 도저히 여행을 감당하기가 어려우셔 보였고 우리 자식이 불편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너무 고생스러우실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취소하자. 가까운 데 가자 그랬더니 취소와 환불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안 모시고 갈 거면 오빠가 얘기하래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취소도 안 되고 가까운 데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답니다. 네,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께서 너무 힘드시고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나도 생각해 보니까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너희끼리 가서 좋은 시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 아버지 사랑해요. 동생들도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장남의 사랑이 조금은 다르고 또 동생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조금 달라요. 한 가족도 사랑하는 방법과 생각이 달라요. 제가 옳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은 어떤 마음으로 그 비싼 곳을 예약하고 준비했을까요? 형 언니는 또 비행기 값 치고 오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거를 해서 준비한 동생들이에요. 사랑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사랑해서 그런 걸 예약했고, 사랑해서 내가 이번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캔모를 갔습니다. 기가 막혀요. 요번에 저 옆 동네 카나나스키에서 G7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셨다 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면 G7이 모였겠습니까? 카나나스키라. 저 옆 동네에 모였고 제가 갔는데, 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을까? 찬송이 절로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30년 전, 95년 처음 제가 이민 갔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캘거리로 이민 갔기 때문에 저곳을 많이 갔단 말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드라이브만 가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산 보라고, 저 호수 보라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인, 지금은 아내 된 아내를 두고 왔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만기 제대도 아니고 22개월 이거 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도 만기 제대가 안 돼서 미필로 전역하고 나왔어요. 내가 이민 안 간다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더니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막 이 마음 상해갖고 이런 경치가 전혀 들어오질 않았어요. 뭘 자꾸 산을 보래, 호수를 보래, 계속 나오는구만. 막 이렇게 산을 보라고 호수를 보라고 얘기하셨던 부모님께 이렇게 짜증을 확 냈어요. 그래서 애꿎은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제 동생이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닌텐도 그만해! 저는 부담스럽고 이제 편한 막내 이제 혼나는, 완전 다 산통 깨지고 분위기 싸해지고.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사실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이게 다 산이지, 이게 다 호수지 막 이랬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가 생각이 나요. 자식들 이런 거 좋은 거 보라고, 이런 거 누리라고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두고 이민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내 자식들이, 쟤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얘네들이 이거 보고 누리고 좋아해 줬으면 참 좋겠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저 산 보라고, 저 호수 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뭘 이런 거 보라 그러냐고 그 짜증을 냈던 그 제 모습.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막내 동생이 지 아들한테 야, 산 봐라. 야, 저 호수 봐라. 그러는데 이 조카는 지금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유튜브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어 몸살이 났습니다. 뭐 발이 아프다. 막 근데 엄마가 그 그라시 레이크라고 또 옆에 있는 레이크 보러 가자고 산책하러 가자 그랬더니 막 엄마한테 짜증 내면서 엄마는 왜 발 아픈데 거기 보러 가자 그러냐고 막 그렇게 싸우고 또 그러고 또 그거 한 번 더 보게 하려고 그 집에 돌아가면 게임하게 해주겠다 막 그 달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치 걸렀는지 큰아빠인지 냅둬, 지도 우리처럼 저러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학생부, 뭐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거 같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100번을 참았을걸? 눈치 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은 자녀가 몰라서 너무 속상하시죠? 내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알 겁니다.
그 가치를 아직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되수겠어요? 캔모 이 경치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내줬고 죽었는데 이 구원을 기뻐하고 서로 누리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장난 같은 사랑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둘째 셋째처럼 사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이 가치를 알아서 너무 이걸 빨리 누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50대 이미 나서, 나는 50대 믿어서 이제 좀 알라 그랬더니 또 이제 은퇴해야 되고 이제 또 물러서야 되고 그런 나이가 오는데, 이렇게 진작에 예수를 믿고 알고 자랐으면 좀 빨리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고, 또 아직은 또 이 가치가 잘 모르는 그 모든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기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 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앞만 갖다 보여줘도 싫어요. 근데 지금 내 여자친구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게 뭐 대수겠어? 몰라요. 이거를 잘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먼저 간 자들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사랑으로, 또 앞에 간 자들은 또 기다려줄 수 있는,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 가족이 다, 가족도 다른데 여러분 가족은 다 같아? 다 다르잖아요. 사랑이 있을 뿐이지. 이게 교회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귀해서 말씀이 참 길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